할렐루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정직하게 나가는 예배가 되면 좋겠고, 혹시나 우리가 연약한, 혹시나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은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다시 회복되는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장면인가 하면, 제자들을 이끄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 일어났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염두에 두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뚝 뱉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이게 꼭 필요하고,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아주 착당을 하고 악한 모의를 하고, 원래 둘이 친구들도 아닌데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마 얼굴에는 환한 천사처럼 얼굴을 웃었을 수도 있어요. 환한 미소를 띠면서 언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운 언어를 썼을 수가 있어요. 주님 하면서, 선생이여 하면서 아주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다 작당을 했어요. 저 사람을 넘어뜨리겠다. 예수라는 사람을, 저 사람의 허물을 찾아 넘어뜨리겠다. 그렇게 딱 작심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천사처럼,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언어로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주고받는데, 예수님께서 다 보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의도로 어떤 작당을 하고 온 것이 다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다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참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마디 대화를 나누시다가, 외식하는 자들아, 다른 말로 위선자들아, 야단을 치셨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했거든요. 위선자들아, 외식한 자들아 하면서 막 야단을 치셨어요. 너희들 지금 나온 것이 지금 외식이다. 지금 사실 너희들 어떤 의도 작당을 하고 왔는지 나는 다 안다.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감쪽같이 속일 것처럼 얼굴에 막 웃으면서 나쁜 의도를 다 가지고 왔단 말이죠. 말도 아주 예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어떤 외식, 위선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중적이고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셨어요. 아마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이 두 무리가 이 두 무리의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의 이들의 영향력이 그 시대에 대단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병영 구절에서는 여기에 또 서기관도 나오기도 하고, 또 대화의 상대 헤롯을 언급하시기도 하여, 어쨌든 누가 언급했든지 어떤 장면만 이렇게 뽑아서 한 데는 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건 틀림없어요. 아니,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는 있었던 사건이고, 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 말씀까지 하셨을 것이다 추측한 걸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시다가 뜬금없이 건너편에 오신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뜬금없이 그 제자들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같이 문화권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인데요. 살아가는데 그거 잠깐 잊고 이 사람들이 누룩에 딱 꽂힌 거예요. 아차! 여기가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참 건너왔지.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차, 맞아, 우리가 먹을 걸 떡을 준비 안 해왔구나. 챙겨왔어야 되는데. 거기 유대 지역 저쪽에 건너편에 있었을 때 이거 예상을 하고, 여기에 이거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미리 딱 예상을 하고 떡을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일 거야 하면서 추측한데, 여기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그 당시에 같이 밥도 같이 안 먹었잖아요. 대화도 멀리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잖아요.
특히 누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누룩은 떡을 만들든지 뭐 술을 만들든지 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누룩에 떡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누룩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누룩이 따로 있겠죠.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준비하겠지, 그 누룩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누룩은 유대인들이 알아서 따로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준비할 때 떡을 만들든지 그 누룩은 유대인들이 알아서 잘 준비해서 주위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누룩을 뭐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상관도 없어. 이방인들이 만드는 그 사람들이 손 묻은 그 떡도 안 먹고 싶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손으로 만든 뭐 누룩이 들어갔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들어간 뭐 떡을 만들면 누룩이 들어가야 되니 넣었겠네요. 빵을 만들면. 근데 그들이 손으로 만든 그 떡 자체를 먹고 싶지도 않아요. 좀 다른 거죠. 격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땅으로 건너왔는데, 호수 건너편으로 지금 건너왔는데, 여기는 이방 땅이야, 잠깐. 저기서 챙겼어야 되는데, 양식을. 떡을 챙겼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누룩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차, 우리가 평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습관대로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그들의 그 누룩을 경시했던 그 말씀이 담겨 있나 보다.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막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떡을 안 가져왔다, 떡을. 여기서 사면 안 돼. 여기는 이방인들이 지역이고 이방인들이 만든 떡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한테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떡을 안 가져왔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잠깐 모여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이중적인 거, 뭐 유대인이건 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는 아주 대단히 야단을 치셔요. 뭐 독사의 자식들부터 시작해서 회치라 무덤 같으니 하면서 심지어는 그 이중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 문화 잘못된 거 보고는 막 상을 엎으시잖아요. 회초리 들고 막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 자체가 사랑이신 분인데, 그러면 원래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뭐 이런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그것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바로 선언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 가짜들 앞에서는 굉장히 단호하셔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그냥 넘어가줘요. 쏘아주기도 하고 상관이 없죠. 뭐 다들 못 났는데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중적인 걸 참으시다가 안 참으십니다. 아주 강력하게 야단을 치셔요. 대단히 무섭게. 오늘도 이게 말씀도 사실은 얘들아, 무슨 누룩이 그 생각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나 예수 하나님 아들인 내가 많은 교훈을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 내가 많은 교훈을 보여준 다는 말씀 아니셨지만, 지금 누룩 이야기, 떡 이야기가 아닌데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앞에 너희들과 함께 그 이적 가운데 기적 가운데 너희들 중심에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게 경험이 없냐? 지금 떡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하느냐? 꼭 조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직도 못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추운 거 몇 바구니였니?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추운 것이 몇 방주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떡 문제 때문에 지금 떡이 없어서 뭐 이것 때문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느냐? 하면서 딱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떡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야단을 친 제자들한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야단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주 강하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못 깨달으면 더 혼날 줄 몰라. 그러니까 이제는 알겠어. 이 떡 문제가 아니구나. 누룩의 성질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죠.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복음이 전파될 때에 누룩에 탁 들어가서 싹 번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신 적도 있으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 누룩은 부정적으로 나타내시는 표현 중에 해당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야단을 치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차, 이제 깨달은 거죠. 맞아, 누룩은 성질상 반죽에 넣으면 싹 퍼지지. 하루 이틀 안에 오염시킬 때 나쁜 거라면, 좋은 거라면 부풀게 하는 것이고 다 부풀게 하지, 모든 반죽을. 누룩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 그들의 이 교훈을, 그들의 말을 아주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알겠어. 제자들이 그래,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누룩이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누룩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 교훈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단치시면서까지 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그 장면을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완전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쁜 악한 마음으로 벌써 작당을 다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모함에 다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작당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는 밝은 모습으로 아주 예의범절 갖춰가지고 말을 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야단을 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 자체가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요. 모조품이 다이아몬드 모조품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다 속아 넘어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다이아몬드 줄 알고 속아 넘어가. 모조품. 진주가 반짝반짝해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진주인 줄 알았는데 모조품이야.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다 속아 넘어가.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 그 유대인들은 전부 다 속아 넘어가.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유대 문화를 좌지우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물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포함,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다 포함, 심지어는 헤롯까지 포함, 이 모든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것만 아니고, 우리는 아마 교회 한 번씩 나오면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나,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야단치실 게 있을까 이렇게 주의하면서 보통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의하지 않죠. 당당하게 나옵니다. 교만해서 그럴 수가 있고, 이거 내 생활권이거든. 자, 그러면 다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교회 문화의 생활권의 주체야, 주동자야. 교회 생활의 중직이야, 중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의 이 예배 문화를 자기들의 방식으로 만들어왔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성경을 알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쓰고 기록하고 그리고 외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죠.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당연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 다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문화를 선도해, 이끌어가. 교회 문화를, 그러니까 유대인 문화를, 예배 문화를 이끌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닌데, 이들은 벌써 이미 다 모조품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갔어요. 모조품에 환장을 해요. 야,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기도해야 돼, 저렇게 섬겨야 돼. 그래서 다 넘어갔어요. 모조품이 너무 빛나니까 진짜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삶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삶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말씀, 성경, 율법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기준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613가지 특별한 것을 모세 오경 중에서 뽑아서 그것을 또 해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율법주의에 제가 생각할 때에 바른 율법주의란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의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용하는, 율법을 외치기만 하는 이 이중적인 인격자,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해는.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문화권 안에서 이 말씀을 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판단을 하고 정하고 그 가운데 율법을 만들어 버렸어.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라고 자기들이 벌써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의 규례, 모든 것들을 다 정했는데 이건 이런 뜻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본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정하고 가르치고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대단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들의 삶은 가장 모범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시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죠. 만약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생활, 예배생활이라는 것이 같은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화내시지 않으셨겠죠. 그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다면, 순수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알아봤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외고 활용을 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판단하고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 절기 잘 지키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부유한 사람들이 봉사하는 날도 시장 앞에서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가지기도 하죠. 섬김 행사. 심지어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기도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다른 때는 기도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기도해. 사람들 제일 많이 지나갈 때에 기도해. 마치 저처럼 여러분 앞에서 막 잘난 척하는 기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조금씩 변형시켜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력이 들어와서 이 순수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변절시켰어요. 그래서 저들이 자기들의 문화로 교회의 리더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보니까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회치란 분은 이거 그냥 성경에 나와서 그냥 외워서 쓰는 용어지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안에 다 썩은 문지른 시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는 막 회치됐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야단치신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조금 못하면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기꾼아! 이것보다 훨씬 무슨 말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무슨 말이라고. 아니 점잖은 사람한테 이 사기꾼아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 사기꾼 아닌데.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다고. 그 이중적으로 안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악한 모습을 보시고 야단을 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을 다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 다 속죠. 그 모조품이 진짜가 되어버렸어요. 가짜 진주가 진짜 진주처럼 행세한다고요. 가짜 다이아가 진짜 다이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말이
자기들은 삶을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은 중요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교훈을 하고 그렇게 잘 안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히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거기에 빠지지 말도록 주의를 주신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 주의를 주신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 흔들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누룩의 의미가 유대인들이 다 아는 누룩의 의미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의 의미도 이게 뭔가 이 순수한 것에 만일 이 누룩이 들어오면 안에 이게 부패하게 하는 아니면 다르게 원래의 이 그 모양을 원래의 성질을 변질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게 지금 이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삶의 잣대, 삶의 표지가, 삶의 방향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양식이, 삶의 생활 패턴 방향이, 양식이 모범으로 삼아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그것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이 말씀을 그대로 뜻대로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 받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바르게 성장하게 돼요. 성숙하게 돼요.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게 되어지는 그런 성장이 더딜지만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인생을 조금씩 성숙해가면서 성장해가면서 거룩해져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천국에 가게 된다고요.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로 판단하고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을 받는 그 순수함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출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오염되게 되어지면 그 누룩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교훈을 귀 기울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수함을 추구하기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앞에서 교육해주는 교훈해주는 그 교훈에 귀가 솔깃해지고 맞게 된다,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말씀이야? 뭐가 하나님 그래? 우리 좀 인간, 우리 다 죄인 아니야? 좀 하나님 좀 떠나서 살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왜 말씀 왜 계속 그렇게 말을 해? 정말 질리겠다. 그 말 좀 그만 좀 해라. 나는 말씀 좀 듣기 싫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안 그래야 되는데 이게 누룩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쫓고자 하는 그 순수성을 계속 야금야금 부패시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뭔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뭘까라고 여기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패턴, 나한테 편하게 좀 다가와주는 그런 어떤 것들로 가지고 마치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훈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교훈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다 인용해가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쫓고자 하는 마음은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이 가짜 모조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서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따라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두려운 이상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로 나를 주님께서 사셨지. 그래, 이제는 나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 처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발을 하긴 한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누룩이 뚝 들어오면 무슨 소리? 언제 하나님이 나를 우리 부모님이 나 낳았지? 언제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셔서 내가 직장을 찾아서 직장 구했는 걸? 언제 하나님께서 돈 벌게 하셨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땀 흘려서 돈 벌었는 걸? 내가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포하셨어? 내가 주의했기 때문에 사고를 피해서 지금 이렇게 안전한 걸?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히 명확하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누룩에 오염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바꾸든지 말씀을 피하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아예 살아가 버리든지 그렇게 살게. 그렇게까지 살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교훈이 아주 적절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해. 그렇게 하고 살면 돼. 예물이면 예물,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듣는 거, 말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훈을 받고 거기에 몸부림치면서 연약함과 죄성을 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교제를 주시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저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 수준만큼만 일을, 그 수준처럼 기도하고 그 수준처럼 행동하고 그 수준처럼 말을 해. 그 수준처럼 서로 싸워. 딱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 수준까지만 딱 하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놔두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야기하고 사람이 행동하고 사람이 말하는 그 수준까지만 그냥 따라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누룩이 들어오면 진리가 왜곡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이 누룩, 거짓된 교훈에 익숙해지면 삶의 방식을, 삶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세상에서 좋게 보이는 그런 양식과 방식으로 그걸 삶의 동력을 삼아서 인생을 살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이 제자들은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모조품 신앙을 크게 교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외고 성경을 교훈해도 그거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의를 추구해야 돼요. 공의와 정직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물론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일 잘못 누룩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오염되어지면, 이게 전부 다 성경 구절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전부 다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좀 존경받는 위치로 있고 사는데 이것들을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존경하는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성경은 알고 읽고 쓰지만 예배는 절대로 안 빠지고 기도도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잘하지만 헌금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 앞에, 기부도 얼마나 잘하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들의 모든 행동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조품,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사람 말을 따를 건 없어요. 목사 말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쫓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단독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진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뜻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기도로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걸 언행심사, 언어로 통해서, 행동으로 통해서, 마음속의 생각을 통해서 이중적이지 않게 모조품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실 때 형식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만드는 거 그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쫓아서 마음속에서부터 온전하게 정직을 추구하고, 그리고 비로소 그 방식대로,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말씀의 진리를 담아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드렸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안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야단치시지는 않으셨죠. 이거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죠. 그냥 부르셨죠. 너를 그냥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으로 부르셨죠. 그런데 만일 교육을 1년, 2년 이렇게 받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이제 양식을 먹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의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 사랑하기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노출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룩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누룩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그 순수함을 부패하게, 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사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살고자 애쓰는 그 순수한 마음을 훼손시킵니까? 대체 어떤 교과서가, 어떤 누구의 교훈이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변절시키고자 하는 누룩인 줄 아시고, 사단의 동작이고 사단의 유혹이고 우리 죄성의 연약함으로 계속 넘어지는 이 악한 우리의 본성이고, 이 악한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우리를 초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다시 든든하게 온전하게 일어서는 신실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룩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많은 수많은 교훈들을 받지 마시고, 그게 혹시 쳐졌으면 이제는 털어내시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주의하란 말은 넘어지기 쉬우니까
그게 금방 물들 수 있으니까 잘못했다가는 그냥 온통 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자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 누룩이 들어왔으면 빨리 털어버리고 아니면 바꾸고 빼버리고, 그래도 믿음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만이 우리를 모든 유혹에서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신실한 믿음이 변화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말할 수 없는 상급을 받게 될 약속된 예비 상급자들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의 이 씨앗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이 기도의 씨앗을 이제 뿌리는 데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쓰는 열심이 우리의 열심으로 자리하는 데에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